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뭔가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사로서 살라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 조금 늦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허겁지겁 달려가는 거 모습 보시고 기뻐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지는데 반복되는 말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르게 점점 변화되기 위해서 저녁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머리카락도 언제 자라는지 아시죠? 밤에 자랍니다. 키도 언제 자랍니까? 밤에. 식물도 다 밤에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인생에서 밤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 고달프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힘드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어려움 주신 것이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마음을 낮추질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방법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고달픈 걸 자꾸 주십니다. 갈등을 자꾸 주시고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는 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교사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더 헤아리고 더 붙잡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울증 있는 분에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을 걸린 경험이 있는 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턱 갔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 안 걸려봤으니까 속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 모르니까 뭘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이렇지요, 저렇지요 하니까 눈물을 그냥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그 사람 상태를 아니까 다 맞게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겪음으로써 조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배우셔요. 그러니까 교사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월이 걸려야 된다.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기뻐하신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거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고생을 좀 주시는구나. 자, 교사가 되는 분들은 고생을 좀 주실 겁니다.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나 사랑해서 주신다고 믿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길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간섭 목사님이 우리 전도인 수련회 때 이제 습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참 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길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인데요.
습관은 제2의 천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지속이 되고 꾸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습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22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 습관을 좇아, 그 말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쭉 반복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교사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요. 그 습관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몇 가지를 나열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습관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처음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습관,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이것이 적을지라도 매일 꾸준히 되어지면은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습관은 죄의 천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37에 20일. 그것도 7이 들어가 있습니다. 37에 20일.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걸 매일 꾸준히 습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매일 습관을 갖고, 그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습관적으로 만들어 갈 때 그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성경을 꼭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 뭐 2장이든 3장이든 몇 장 읽고 난 이후에 그 중에 딱 한 장만 택해서 한 장을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이제 오늘은 이 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묵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장만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묵상하는 거냐 하면은, 제가 그 에카테리나 여제, 러시아에 이제 가끔씩 가는데요. 이 러시아에 이제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그 에카테리나 여제 박물관에 가면은 그게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좋은 그림들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하는 분은 막 설명을 막 하고 또 얼른 가자고 하거든요. 그럼 따라가면요, 여기에 설명 잠깐 들으면 또 가는 거예요. 또 쫓아가면 또 그림 설명해주고 막 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싹 보고 이제 대충 보고 이렇게 나오면요, 뭐 봤지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은 싹 훑어보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딱 꽂히는 그림 있잖아요. 있으면 그 그림 앞에 서서 요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그 한 그림을
그림이 마음속에 딱 와닿을 때까지 한 그림 앞에 계속 머무르는 것처럼 하나가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그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경을 쫙 읽는 가운데 그 중에 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장을 하나 택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요리 저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고 자꾸 들여다보고 그 옆에 이제 질문도 적어놓고 난 이후에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성경에도 질문도 해가면서 그 한 장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서 그 한 장을 이제 정리도 해보고, 그래서 한 장씩만 잘 정리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장은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성경 몇 장 읽고 난 이후에 그 중에 한 장만 택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장도 너무 길면 한 장 가운데 동그라미 친 거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근데 그것만 좀 묵상해 보겠다 해가지고 마음 드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요. 한 장밖에 안 되고 그 짧은 장인데,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은 36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65장을 잘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장만 잘 묵상했는데 앞하고 뒤를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3년만 지나면 1000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조금씩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계속. 그래서 그걸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말씀하시면 네.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1번이잖아요. 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면 주변 사람도 순종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그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어떤 마을은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무슨 마을입니까? 감사 마을. 자, 감사하는 마을은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모든 걸 감사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섬기는 것을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는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부릴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겁니다.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친구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눠주고 내게 있는 걸 퍼주는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적이 없어지게 되고, 후한 마음으로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습관적으로 전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정과 근면으로 일하는 습관. 야,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부지런한 것을 습관으로 삼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식도 꼭 필요한 것에 속합니다. 휴식. 우리가 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능률이 없다는 말도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잠깐 쉬어라 그 말씀 하셨는데 어느 사람은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나는 많이 쉬어야 되겠구나, 놀아야 되겠구나. 그만 생겨요. 잠깐이라고. 너무 많이 쉴까봐 잠깐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봐봐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 말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자, 마가복음 6장 봅시다. 6장 예수님께서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 그래서 잠깐 쉬어라.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쉬어주는 것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습관이 좀 돼야 되거든요. 잠깐 쉬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바꾸려고 무척 노력하거든요. 이게 놀고 쉬는 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이거 노는 거 쉬는 거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쉬는 것을 잠깐 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쉬면요 병들어 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안 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중간중간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가려 먹고 밤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라면 많이 먹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해야만 학생들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데 몸이 지치면요 짜증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능률 있게 봉사를 못하냐면 건강치 못하면은 봉사를 능력 있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걸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그거 나오죠. 자, 변화시키는 교사.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은 주변 학생들은 이제 변화가 되는데 내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교사는 주변 학생들을 변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묵자흑이고 근주자적이라 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주변 사람은 나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계속 말씀한 대로 중생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되니까 내가 접촉하는 학생들이 누가 구원받은 잘 봐가지고 구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학생은 상담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주님이 그 사람 바꿔가십니다.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거냐? 생명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갈망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도록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학생이 정말 바꿔지는 것을 보기 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영혼 속에 확실히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삶을 조종하고 바꿔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을 학생들에게 잘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다면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고 큰 소망의 사람으로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께 인생 투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잘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어떤 인식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145편) 5절입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나는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일을 나는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말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만 설명해 주셨다면은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의무감을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만일 부모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면은 따라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닮으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넣어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은 학생들은 바꿔집니다. 왜 부모 속에 있는 자녀가 바뀌냐면 자녀는 사랑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도 교사들의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안 고쳐지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은 바꿔지는 거예요. 70살 먹은 할머니가 76살 먹은 할아버지 사랑한 얘기 들어보셨죠? 남편 아내가 다 죽은 상태입니다. 재혼하자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질색이요. 할머니가 꼴초거든요.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 결혼 못해. 그러면 끊지요,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 끊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나중에 말합니다. 나는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크다는 걸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다. 자기가 의지력으로 그렇게 끊으려 해도 안 끊어졌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끊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바꿔집니다. 그리고 학생이 저 선생님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바꿔지려고 노력하도록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관심입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은 학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베두인 부족은 환자가 생기면은 환자 둘러 앉아서 환자와 동일한 표정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심을 자꾸 기울여지면은 근데 잔소리하는 것과 다릅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많이 안 들어놓으면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마음이 내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면은 그게 사람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해주면은 학생들이 진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학생은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진짜 기도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학생이 그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대로 기도해 주면은 그 학생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그 학생이 말씀장인데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자기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 학생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그 학생이 변화된다는 확신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면은 주님이 또 적절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적절하게 교제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에게 맞는 걸 신비하게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칠 때 학생들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설가하고 위대한 연설가 차이가 뭔지 아시죠? 내용은 다 똑같을지라도 차이는 위대한 거하고 좋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열정인 겁니다. 열정적으로 말하고 정말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면은 신기하게도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수들은 한 가지 노래 가지고 막 써먹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거의 노래 한 가지 가지고 히트치잖아요. 우리 여기 교사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학생들에게 넣어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반복 교육이 최고 좋은 겁니다.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요리조리 넣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사실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려주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 얘기해주려면 부모에게 순종해 하면 강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살았으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거,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정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이런 축복을 주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쭉 실례 같은 걸 얘기해 주게 해주면, 야, 순종하는 게 좋겠구나. 너 순종이 하는 거 하고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거 하고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물론 그것도 좋은데 나쁜 친구 사귀어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 쫙 얘기해주면요, 큰일 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성을 사귀는 것이 왜 옳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보여주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 선생님은 사랑은 수고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과 수고한다.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직접 신방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학생이 저 교사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교사 말고 좀 훌륭하게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사들이 방문을 해주면은 좀 많이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잘 안 바뀐다 싶으면요, 그 지역교회 그 담임 목회자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방하고 방문하는 것이 관심이거든요, 관심.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칭찬 남발하는 건 안 좋은데, 잘하는 측면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넣어주면 꿈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잘만 설명해 주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면은 애들은 목표를 가지고 비전 가지고 생을 살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그 학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학생들을 변화시키기를 정말 원하면은 내가 중생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조금 변화되는 것을 정말 보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 말에 힘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또 주변 학생들도 틀림없이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정말 변하면은 그 좋은 쪽으로 변하는 그것을 적극 칭찬해주고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교사가 칭찬해주는 것보다 주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고 자꾸 주님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교사가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겠다. 교사가 좀 확실한 의지를 가지면요. 세상에서 구별되겠다. 그 의지를 가지면은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대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힘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뭔가가 넘쳐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은 학생들도 가까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우울한 교사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교사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아주 밝은 중심을 가지고서 밝게 행동을 하고 정말 주 안에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바른 습관 가지고 행하면은 학생들이 보거든요. 아, 진짜 우리 선생님은 참 훌륭하다. 그러면은 그 말하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고 영향력을 미치면은 그 학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지 보면 교사가 다르거든요. 교사가 훌륭한 거예요. 우리 애가 안 바뀌네. 왜 안 바뀌나 보면 교사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령사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한 결실은 주님께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주의 일에 연결되어서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 주신 하나님께 정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남들보다 좀 부지런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직장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걸 다 헤아리시고 좋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 일정이지만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더욱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접촉하는 학생들을 주 안에서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어린 생명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내일 모든 시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